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육 목표가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실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교회에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누가 대접을 받죠? 공부 잘하는 놈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일단 괜찮은 애예요. 걔는 신앙도 없고 인격도 그지 같고 싸가지도 없고 해도 공부를 잘하면 일단 괜찮아요. 한국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놈은 칭찬받으면 안 되는 애예요. 진짜 사실 걔는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고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건 다 못하고 공부만 잘하는 애가 칭찬받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공부에 거의 목매여 삽니다. 거의 목매여 살아. 왜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 공부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성적을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적을 바라볼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성적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볼까요? 예? 예,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면 물어봐야죠. 중요하면 내보내야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달란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실 공부 외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개 직업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2만 개 직업이 있습니다. 2만 개 직업 중에 80%는 공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을 놀았다 해도 중고 6년이거든요. 6년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4년이거든요. 그래봤자 10년. 죽으라 공부를 하면 평생이 좀 쉬워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고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 얘는 애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저는 이거 정신 나간 애잖아요. 그런 애는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말이 안 통해. 말.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꼭 필요한 말만 해요, 서로. 예, 그게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강남에 있는 교회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예. 돈이 없는지 하여간 뭐 예. 그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근데 꼭 필요한 말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요. 다른 쓸데없는 짓거리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뭐 너희들을 사랑하 뭐 그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왜냐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은.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단 선생님 하면 우리는 존경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요 고등학생들이 가르쳤어 우리를요. 그래도 그 형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하면서 우리가 따랐다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똑똑해요. 일단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존경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사냐 이거를 봐요 애들이. 그런데 말한 대로 제일 안 사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말한 대로 살든 안 살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쓸데없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 뭐 사랑한다. 예, 그리고 뭐 너희가 귀하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런 약속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처음 만나서 그것도 초면에 애들한테 겁도 없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애들이 생각하는 언제든지 연락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든지 연락하는 거 달라요. 아이들은 5분 안에 반응이 없는 거는 씹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뒤에 응답을 해도 우리는 응답을 한 건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씹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아이들이 예수를 왜 잘 안 믿냐 하면은 우리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거의 다 사기를 칩니다. 거의 사랑한다, 뭐 밥 사줄게, 우리 밥 먹자. 1월달 첫 번째 주일날 애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안 샀어.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싶다. 진짜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좋은 교사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만두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짧게 했으니까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좋은 교사는 관계를 맺는 교사예요. 관계. 이거 뭐 쓰면 뭐야 안 보이는데. 예. 아 그럼 얘기를 해주지. 이것도 보여요? 이건 안 보이고? 눈이 좋으시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맺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청소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듣는 척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굉장히 연습 많이 했거든 학교에서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의 경제에 있어요. 신의 경제. 그래서 듣는 척하는 거 제일 잘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 희생이 따릅니다. 예. 첫 번째는 시간. 자, 여러분들이 바빠요, 애들이 바빠요? 예? 여러분들 안 바빠요? 둘 다 바쁘죠. 우리는 놀고 먹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도 바쁘고 우리도 바빠요. 제가 제가 199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청소년 사역을요. 제가 대학 때 청소년 사역 전공하고 그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첫 초창기 10년은 애들하고 만나는 게 쉬웠어요. 그냥 만나면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미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고 만나면 되고 위켄에는 또 그냥 만나면 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보면 애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도 바쁜데 애들이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작년들하고 틀린 특징이 몰려 있습니다. 학교, 학원 이런 식으로 몰려 있어요. 학교 가면 애들 다 천지입니다. 학교에는 다 애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 없다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부다 초등학생 뭐 가르치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항상 그러는데 일단 어린이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육자가 교회 사무실에 많이 앉아 있다. 이거는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교회 왜 있어요? 교회 없어요. 애들은 교회 없어요. 그러면 교회 없는데 왜 지가 있냐고. 지는 애들하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등교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시간, 학원 끝나는 시간, 이 네 시간은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한테는. 이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개척하고 애들 전도했다 하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등교 시간에 하이파이브. 이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이파이브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돼요. 그 등교 시간에 딱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에 학교마다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성격이 안 좋은 선생님이 거기 서 있어요. 예. 이분은 항상 기분이 안 좋아. 예. 뭐 때문인지 몰라. 하여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그 선생님을 보고 기죽으면서 들어가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컨트롤 시키는지 몰랐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학교 앞에서 제가 이제 하이파이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많이 합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오래 못 합니다. 뭐 차도 끓여가고 뭐 간식도 끓여가시고 막 아줌마들 처음에 가서 막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3일 하고 끝나요. 예. 오래 하려면 편하게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앞에 서 있어요. 그 선생님 저쪽 서 있고 난 여기 서 있고. 예?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꼭 시비 걸어요. 누구냐? 예? 저 목사입니다. 근데 왜 여기 있냐? 교회 있어야지. 그런 거 물어봐요. 시비 걸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땅에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땅에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 학교 땅은 아니고 내가 선생님 저기 서 계신데 여기 서 있든 저쪽에 가서 서 있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계속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고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10명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에 2,000명의 전교생 중에 10명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찾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가 오면요 눈에 띄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한 번만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요 심이 쪽팔립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을 한 마디씩 해요. 우리는 안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서 계시면 서 계시나 보다 하고 우리는 조용히 들어갔잖아요. 요즘 애들은 말을 해요. 이렇게 저건 뭐야? 이래. 그러면 대답하기도 참 그래요. 모르네, 그다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견디셔야 돼. 이렇게 잘 서서. 그러면 우리 애가 와, 우리 교회 애가 와요. 그러면 야 목사님 여기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날은 꼭 얘도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첫날에는 하이파이브 한 명도 못 합니다. 예. 근데 놀라운 일은 들어가자마자 카톡 옵니다. 예, 딱 와요.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애들 사역하기 정말 좋죠. 옛날에 제가 한참 제가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할 때는 우리 문자로 하니까 문자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여러분 카톡 했을 경우에 전화하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전화하는 게 빠르니까 전화해버리. 애들은 전화 안 하고 싶어서 카톡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이 말로 하면 느껴지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애들은. 그래서 이제 카톡이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목사님 너 뭐 이게 온다. 그러면 곧 그게 이제 기회예요. 너 미친 거 맞아. 나 내일 또 올 거야. 너 내일도 안 오면 죽여버린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일 꼭 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당 애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4명 정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친구 없어도. 그러면 청소년들은요 절대 혼자서는 안 해요. 그게 청소년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 4명한테 애들이 얘기해요. 야,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오자. 왜 하는 건데? 나도 잘 몰라.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와서 한대. 예? 그럼 애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얼마야? 공짜야. 공짜야. 알았어. 그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러면 10명이 40명이 됐어요. 그럼 이 40명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 앞에서 이게 벌어집니다. 그럼 딴 애들이 또 물어봐요. 그거 뭐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저 누구야? 목사님이야.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공짜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한 학기만 열심히 하시면 여고, 여중, 남자애들만 다니는 데는 잘 안 돼요.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가 제일 잘 되고 그다음에 남녀공학 이런 데는요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섭니다. 이렇게. 특별히 여고는 줄 서요. 쭉 쓰고 10명 중에 1명은 편지를 줘요. 편지의 내용이 거의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죽을 겁니다. 죽겠다는 애들의 편지의 특징이 있어요. 핸드폰 전화번호 꼭 있어요. 예. 난 죽을 거니까 전화 한번 해라 이거죠. 예. 문자 한번 내려라. 예. 그러니까 네가 목사니까 네가 좀 날 살려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난 한 번도 죽지 마라는 소리 안 했어요. 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죽지 마라. 왜 그래요? 그건 걔 결정이지.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떡볶이 먹고 죽어라. 나랑 떡볶이 먹자. 그러면 10명이면 9명이 와요. 10명이면 9명이 와요. 그러면 떡볶이 먹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얘가 얘기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 그렇구나. 그래. 뭐 이 정도. 추임새만 넣어주면 돼요. 상담에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상담을 전공까지 했어요. 너무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게 다 거지 같은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뭐 암만 얘기하면 뭐 내가 얘기한다고 그게 돼요. 그리고 뭐 나는 그리고 성격상 막 죽겠다는 거를 그냥 꼭 말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거 얘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얘 나름대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상담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끝나면 날 칭찬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잘하세요? 왠지 알아세요? 얘네들이요. 지금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년, 길면 6년에 끝났던 사춘기가 지금은 15년. 얘네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까지 사춘기 지금. 미치겠어요. 대학교 애들이요. 고민하는 게 청소년 같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청년들도 교사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사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좋지만은 상담이 안 돼요. 청년들은. 왜냐하면 고민이 비슷하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저 여자애가 좋은데 어떡할까? 얘도 지금 어떤 여자가 좋은데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떡볶이 먹었잖아요. 애들은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딱 먹잖아요. 끝났잖아요. 상담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지가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요.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몇 시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안 와도 돼. 나 너 교회 오라고 사준 거 아니야? 안 와도 돼. 에이 왜 그러세요? 몇 시냐고요? 몇 시냐고요? 얘기하세요. 안 와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 진짜. 그러면서 몇 시인지 물어보잖아요. 자, 청소년은 혼자 올까요? 둘이 올까요?
절대로 혼자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얘네 또 누구 데리고 와요. 자, 얘네들은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목숨을 걸고 다니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그 말을 할까 안 할까요? 다른 애들한테. 떡볶이 먹으면서 한 얘기들은 얘기할까 안 할까요? 지금요,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어른을 찾아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부모 외에 그 어른을 찾는데 그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주일학교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까? 지금은요, 주일학교 하기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청소년들 교회로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가서 만나주기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등교 딱 가는 거예요. 예? 점심시간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밥 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노하우는 대개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얘기 안 해줍니다. 예. 그건 또 부르고 그럴 때 이제 그 점심시간 노하우는 10년 걸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줘요. 그거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여러분들 부서 다 더블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는 제일 쉬워. 이 세상에 쉬운 게 학교예요. 예. 근데 학교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옛날 토요일 날 학교 다닐 때는 점심 먹기 전이잖아요. 그냥 점심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학교에서 딱 서 있다가 누구만 공략하냐 하면 혼자 나오는 애들만. 둘 이상 나오는 애들은 절대 공략이 안 됩니다. 야, 너희들 나랑 뭐 짜장면 먹을래? 이래도 두세 명 뭐 있으면 뭐예요? 뭐 애들이 그래요. 애들은 친구만 있으면 괴물로 변해. 예. 그런데 혼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나랑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아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가지만 3분의 2가 예? 그러죠. 뭐 여기 서 있어. 그럼 이렇게 됐어.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그러면 두 번 너 얘랑 나랑 같이 짜장면 먹을래? 너 서 있어. 너 서 있어. 그래서 10명 채우는 거예요. 예. 10명 채워. 10명 채워 가지고 짜장면 집 가면 나는 단골이니까 군만두 나오고 이제 짜장면 딱 먹이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가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가 학교 전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안 돼. 왜냐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교요라고.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탕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뭐 이런 막 전단지 주고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재수없다 그러고 너 교회 안 나오면 10년 동안 재수없을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들어서 사탕 안 먹고 요새 사탕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교회의 얘기도 하지 말고 짜장면 사줄 때 기도도 하지 말고 꼭 우리 교회 애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래. 그러면 그냥 먹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상하다.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데 대부분 예? 그냥 먹어. 그럼 애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사주냐고. 왜 사주냐고. 그때 대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냥. 그냥. 여러분 이제 애랑 만나야 돼. 여러분 분반 공부하는 애랑 만나야 돼.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미나도 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야, 선생님이랑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꼭 물어봅니다. 왜요? 왜 그래? 이상한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꼭 대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자,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집사님 밥 좀 먹죠? 그러면 기겁하고 놀래. 예? 목사님 왜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부터 잠도 안 오고 교회로 옮길까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왜 안 되냐? 첫 번째는 그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지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면서 잘 됐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허황된 간증들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애를 딱 만나면 한번 만나가지고 얘가 막 뒤집어지고 뭐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막 변한 애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정신병자 아닌 이상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3번은 만나야 이게 관계도 열리고 뭐 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는 거지. 처음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은 애는 별로 없어요. 예? 처음 만나면요 진짜 그지 같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될지. 예? 내 돈 써가면서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죠. 아니 아무거나 말고 한번 얘기해봐라. 아, 됐어요. 예?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목사님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다고요. 예? 첫 만남은.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나서 보내면 이제 두 번째 또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보내면 세 번째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애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그러면 끝. 그 다음엔요 얘가 다 말하고 다녀요. 다른 애들한테 야 목사님한테 한번 가봐. 그거 다 돼.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100% 잘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언제냐면 학원 끝나는 시간 밤 12시. 밤 12시에 학원 앞에서 서 계시면 이거는 다 먹어요. 거기 학원에 있는 애들. 왜냐? 학원 끝나고 애들이 가기가 싫은 곳이 있으니 그곳은 집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아침 7시에 나왔어요.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지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여인 같으면 집에 애가 딱 들어오면 아이고 이 새끼야 피곤하지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자라 이래야 되는데 엄마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너 오늘 똑바로 했어? 그럼 누가 똑바로 안 했다고 했겠어요? 근데 애 벌써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소리 있어요. 씻고 들어가 뭐 하라 그래? 공부해.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요. 엄마가 들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에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 나 좀 산책하고 들어갈게. 안 돼요. 밤 12시에. 엄마 나 바람 좀 쐴게. 안 돼요. 엄마 나 뭐 좀 먹고 들어갈게. 다 안 돼. 12시에. 근데 되는 게 있는데 엄마 목사님이 와버렸네. 목사님 와서 기다렸네. 그러면요 아직까지 한국은 기분이 좋지는 않아도 반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내려오는 애들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눈을 어느 정도 뜨냐면요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눈을 뜨고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 내려와서 학원 버스 타고 눈 감아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만 타타타타타타타타 막 뛰어내려온다고 야타타타타타 목사님 막 난리가 나. 학교에서 만날 때하고 또 달라. 왜냐면 집에 안 가도 되거든. 예. 발짝발짝 뛰어요. 발짝발짝 뛰어. 그러면 다른 교회 애들 중에 나를 알아본 애들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나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지만 애들 사이에서 내가 굉장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우리도 가면 안 돼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안 돼. 너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 입 하나가 얼만데요. 그래, 꺼져.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불러도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서 있으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목사님 안 만났습니다. 이게 완전 블루 오션이에요. 이거 하면 다 먹어요. 놀라운 거는 걔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면서 목사님 불러도 안 와. 얘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와 있어요. 너 왜 왔냐? 우리 교회. 그러면 나도 뭐 야식도 좀 먹고 좀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 걔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임마 너는 뭐 의리도 없이 니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오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다 약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1, 2년만 다니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쉽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음 세대 사역이 거의 말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 선택하는데 막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막 강습회 열심히 다 쓸데없다니까요. 다 쓸모없어요. 교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 저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럼 하나님 믿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이만희를 믿는구나. 그럼 이만희 믿는 거예요. 이단들이 청소년 사역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고 매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말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10,000명 정도가 이단으로 넘어가요. 매해. 왜냐하면 걔네들은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개 교인들은 되게 말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 하기 때문에 사역도 말로 해요. 예. 거의 우리는 말과 신앙이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돈도 잘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반 전체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반 회식하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지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네들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애들을 매달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하고 관계가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불편하더라도 1대1로 만나든지 최대 1대2로 만나야 돼요. 예. 그래야 애들하고 열려요. 애들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은 애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예? 왜 말을 못해요? 돈이 들어요. 돈이. 둘 다 우리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들어가요. 둘 다 너무너무 귀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들어가, 애들한테. 예. 근데 애들의 특징은 애들이 있는 곳이 뭉쳐져 있다는 거죠. 뭉쳐져 있다. 여기는 시계도 없어. 그래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만나면 돼요. 자, 제일 나쁜 만남은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얘한테 이걸 사주면 얘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이러겠지. 꿈 깨세요. 예, 꿈 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아줌마 선생님들 많지만은 이제 아줌마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요. 아줌마 선생님들이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다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라서 돈에 약해요.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애들이 요새 너무 활동을 못하니까 산책을 가야 되겠다. 애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애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이에요. 애들은 뛰거나 자빠져 있지 절대 걷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산책은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불러요. 1대1로 하라 그랬다가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부를 때 제일 첫 번째 부를 때는 그 반에서 그래도 제일 말 잘 듣는 애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산책만 해도 참 그 껄쩍지근한데 자꾸 물어봐요. 이 아줌마가. 너 요즘 괜찮니? 예, 괜찮아요. 아니, 너 그 속마음이 괜찮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너 있잖아. 그 뭐 이렇게 아픔과 뭐 고통 그런 거 없니? 아니, 괜찮다고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다가 걷다가 앉아도 좀 이렇게 사람 없는데 앉으면 좋은데 사람 이렇게 잘 지나다니는데 거기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줌마는 이제 뜨거우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쪽팔리게. 예? 그래가지고 애 손을 딱 잡아요. 잡고 기도를 하면요, 이분은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울어요. 왜냐하면 이 얘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 주님도 사랑해요. 그 울어요. 그 애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여자 막 울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이 돼서 전파가 돼요. 애들한테 다 카톡에 올려요. 그 선생님한테 전화 올 거다. 절대 나가지 마라. 내가 오늘 죽다 살았다. 절대 나가지 마라. 예? 그러면 이제 꽝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20년 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꾸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끄집어내려 하면요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 1년이라도 더 산 우리가 더 답답할까요? 지가 더 답답할까요? 말이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답답할까요? 내가 더 답답할까요? 얘가 더 답답하죠. 내가 1년이라도 내가 더 살았는데. 예? 그러면 카페를 가든지 밥을 먹든지 시켜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보든지 뭐 하든지. 뭐 얘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얘는. 그래서 얘가 말을 틉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뭐 나 그냥 그래. 너는 어때? 이제부터 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뭐 저도 그렇죠. 아 그래. 근데 목사님 오늘 왜 저 불렀어요? 그냥 목사님 시간 많아요? 아니 나 시간 별로 없지. 근데 왜 불렀어요? 그냥 아니 바쁘다면서요. 왜 불렀어요? 아니 그냥 그 너는 왜 나왔냐? 아니 목사님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왔죠. 네가 언제부터 내 말 그렇게 잘 들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조금 그 밥 먹으라고 해서 나왔죠. 아 그래? 다음에 우리 또 먹자.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미팅은요. 들어가 이제. 아 진짜요? 뭐 하신 말씀 없어요? 없는데. 아니 저 불렀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밥 먹자고 이 새끼야. 너랑 나랑 밥 먹는데 무슨 목적 필요해. 다음에 또 만나.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신기합니다. 다음에 만나자 그랬잖아요. 저는 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밥 먹은 거 잊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 이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얘한테 반드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우리 또 언제 만나요? 왜? 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싸가지 없이 말도 안 하더니 뭘 또 만나자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도 말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한다고 너도 말 안 하냐 이 새끼야? 그럼 너랑 만날 시간 없어 이 새끼야. 너 말 안 하니까. 말할 끼고 만나요. 그럼 만나요. 그럼 그때부터 말을 해요. 얘가. 근데 속말을 해요. 목사님 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알지. 근데 집에 오면 개판이에요. 맨날 싸워요. 야 그래도 싸워도 같이 살잖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싸우면서 같이 사는 거. 그러면 애가 막 진짜요? 목사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이 새끼야. 야 싸우면서 같이 사는 게 쉽냐? 싸우면서 같이 안 사는 게 쉽지? 네 부모는 너를 위해서 같이 사는 거야 임마. 둘이서는 살기 싫을 거라 아마. 근데 너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지. 얘가요 그 한마디에 굉장히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뭐 하냐? 뭐 하긴요. 그냥 방에 있죠.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싸울 때 너도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 왜 싸우냐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만 그래봐. 그럴까요? 그게 더 나을까요? 그래 왜? 그럼 못 싸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 어떤 애가 좋아졌어요. 걔 어떤 애인데? 뭐 얘기해요. 야 좋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병신아, 가서 말을 해야지 네가 좋다고. 제가 전화기를 놓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고별 설교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큰 플랜카드로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누가 이제 우리에게 병신이라고 말해줄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애들이 펑펑 울었어요. 저는 우리 남자애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 여자가 좋아요. 야 이 병신아, 왜 나한테 말하냐? 걔한테 가서 말해. 걔한테 가서. 아니 뭐 목사님 뭐 기도해 봐야 되고 뭐 지랄한다 야. 뭘 기도해 보냐? 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걔가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고, 걔가 좋다 그러면 사귀어 보는 거고, 사귀어보다 아니면 또 헤어지는 거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막. 진짜 그러냐? 가봐. 그러면 이제 50% 이제 안 되고 50%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되면 할렐루야 카톡 오는 거고, 뭐 안 되면 목사님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뭐. 그럼 또 하는 얘기 있어요. 야, 한 번 하고 어떻게 하냐? 두 번 해봐. 한 번 더 해봐. 또 진짜 좋아? 그럼 한 번 더 해봐.
아니 그렇게까지 안 좋아. 그러면 그만둬.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전도가 그냥 돼요. 예. 제가 20대 30대까지 저희 교회가 4년 동안 1,500명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만난 아이들과 관계가 되면 그걸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지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은 너무 쉽게 해요.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만나자.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자, 따라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짜장면에 능력이 많고,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피자 한 판이면 인생을 바꾼다. 예. 이게 제 22년 동안 현장 경험입니다. 교회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어쩌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니까요. 짜장면 한 걸 같이 먹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예?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학교 한번 찾아가요. 예?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여기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고등부 담당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고등부 담당을 딱 부임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에서 있었고 미국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모르죠. 잘 알 수가 없죠. 이제 왔는데 고등학생들이 딱 모였는데 이 고등학생 애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지난 한 3, 4년 동안에 교육자를 한 대여섯 명 갈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거의 그 교회에 뭐 원로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손자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말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 바꾸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얘네들을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완전 개판이요. 40명 정도 모였는데 이거 뭐 한 20명은 주무시고 한 10명은 문자 사역하시느라고 바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배드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저한테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한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니들 편이다. 니들 편이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요. 그때 지금은 노량진이 완전히 재개발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그 달동네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쓴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모습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는 애들이 학교에서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 중에 여자애가 있는데 키도 작은 여자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얘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임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너 왜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어? 떠들었어요. 그럼 떠들으면 맞아야지 임마.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거로 애가 그렇게까지 전화 안 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얘가. 근데 자기가 혼자 떠들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놈이 혼자 이렇게 떠들겠어요. 같이 떠드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어머니 회장 딸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넌 들어가 그러고 얘를 따귀를 세 대를 애들 앞에서 때리면서 애가 탁 쓰러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시끄럽게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 선생님 이름 뭐야? 그게 깜짝 놀래요. 목사님 학교 오시려고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얘가 한다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이 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사기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이름 얘기해. 네, 지금 바로 간다. 그걸 갔어요. 자, 이게 제가 한국 와서 첫 번째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한 수백 번 갔는데 첫 번째 갔어요. 자, 제가 어제도 싸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선제압. 예, 기선제압. 그렇기 때문에 딱 갔는데 이건 교무실 문부터 박살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에 딱 와가지고 교무실 문을 딱 봤는데 제가 이 발로 교무실 문을 빡 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교무실 문이 이렇게 열리는 문이라 이게 이렇게 열려야 이제 문만 딱 나가는데 이게 문이 이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부 하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왔지만은 제가 한호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지만은 제가 거의 다 겨울에는 가죽 자켓 입고 다니거든요. 까만 거. 그 트레이드 마크예요. 제 트레이드 마크. 그거 입고 딱 들어갔어요. 저는요. 제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도 검문 검색에 다 걸려요. 아저씨 나오시라고 이렇게. 예. 그런 얼굴이니까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삼촌 아니면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얘기, 난 항의만 하면 되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하얘졌어요. 나와. 네가 선생이야? 나와. 때리는 건 괜찮아. 근데 뭐 돈 없으면 뭐 어쩌라고? 너 나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선생님도 말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무실이. 그리고 여기가 여상이었는데 여상에는 아주 걸쭉한 애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막 창문에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애가 우리 애뿐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악명 높은 선생인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와 이 새끼야. 막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 방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이건 안 되거든요. 왜? 나와 이 새끼야. 말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항상 삼촌 이걸로 가는데 그 선생님 중에 날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머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거짓말은 난 또 못해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오늘로 목사 때려쳐도 너는 내 손에 죽어서 나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옆방에 있었는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스승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선생님 많습니다. 진짜 간혹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욕먹어서 그렇지 진짜 스승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분이요 나중에 저는 굉장히 친해졌는데 장로님이에요. 키도 이렇게 작으신 분인데요 발달발달 이렇게 떨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 선생, 당신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나 이러시는 거예요. 발달발달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예? 난리가 났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예? 막뭐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혼내는데 선생님들 이제 다 조용히 있고 뭐 이건 내 이제 할 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내가 어딜 갔을까요? 우리 아이 있는 교실을 갔죠. 교실을 갔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내 눈을 마주쳤어요. 얘가 이렇게 좀 조용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꼭 껴안아줬어요.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맞아서 부은 게 아니고 울어가지고 애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지금 교장한테 반죽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도 목사님은 또 온다. 넌 절대 혼자 아니다. 그리고 들이보냈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요. 편지가요. 16장짜리예요. 여러분 작은 엽서도 못 받아봤잖아요. 거의 16장. 이게 논문이에요. 이건 편지가 아니고 논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얘가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냐 하는 거였어요.
아유 나는 아들만 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나는 그래서 그렇게 딸들이 제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딴 기집애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도 하겠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아빠가 있잖니. 얘네들은 아빠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아유 나는 왜 아빠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 울다가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조심하세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요. 학교 한 번 간 거에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열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학교에서 6명의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학교 앞 전도를 100날을 해보십시오. 애가 한 명이 나오나. 그 전단지 주는 걸로는 100날 해보십시오. 한 명도 안 오거든요. 전단지 주면요 청소부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이따가 다 죽고 가세요 이래요. 예. 애들이 집에 가면 다 버리거든요. 예. 네, 애들 6명이 찾아왔는데 얘네들이 다 보니까 비범한 애들이요. 제가 이제 제 방으로 가서 앉혔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제일 꼴통들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럼 애들이 막 키득키득키득 웃어요. 그거는 애들이요 생각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웃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 하면서 웃어? 그건 애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꼴통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도 포기했고 부모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데 소문 듣고 왔는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애들이 상처가 많은 거죠.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들 같은 애들도 편들어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너희들 같은 애들 편들어 주는 게 내 전문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심했거든. 진짜요? 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흑인 애들하고 싼 얘기 해줘. 애들이 우와, 저희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잘 모실게요. 막 이러고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너무 이뻐가지고요. 여자애들 6명인데 데리고 나가가지고 부대찌개를 사 먹였어요. 부대찌개를 사 먹이면서 사형리를 했어요. 애들이 다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한 놈 울면 다 오거든요. 여자애들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비범하게 생겼다 했죠. 여고생들인데 비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한 놈은 또 더 비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 나쁜 새끼인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적표를 저는요 다 봤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갈 때는 애들 성적표까지 다 봤어요. 그 정도의 관계가 있었어요. 다. 그리고 공부방을 시작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시켰어요. 얘네들은요 성적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평균이 3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30점이 아니라 고루고루 30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애들이 지속적인 애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 수재가 하나 있는데 걔는 40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부방을 시켰습니다. 우리 공부방이 그때 유명했는데 노량진에는 임용고시를 치러 올라온 전국에 올라온 청년들이 노량진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임용고시 공부할 때는요. 거의 고시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탁했어요. 이럴 때에 시간에 11조를 좀 나한테 해주라.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 애들을 내가 1대1로 부탁할 테니까 좀 도와주라.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니까 그걸 해주기 시작했어요. 1대1로 붙으니까요. 거기 또 뭐 학원 교사나 과외 교사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애들을 사랑하면서 막 하니까 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점, 40점에서 70점, 80점 올라가는 건 쉽거든요. 그 다음엔 안 올라가요. 근데 30점에서는 70점 금방 올라가거든요.
팍 한 번에 올라가니까 막 교장 선생님 나한테 전화 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이러면서 막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이 여상이니까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이제 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따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막 우와 이렇게 할 일 아니에요. 그 자격증 중에 따기 쉬운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격증 8개 보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쓸데없는 거라도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당시는요 컴퓨터도 여러 가지였어요. 뭐 타이핑, MS 도스 뭐 이렇게 그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고3이 됐어요. 얘네들이 고2 때 날 만났거든요. 근데 고3이 딱 돼가지고 얘네들 불렀어요. 여상 다니는 애들 다 불러. 그래서 한 30명 모였거든. 그 학교에서 한 30명 나왔거든요. 너는 이 학교, 너는 아니, 너는 이 회사, 너는 이 회사, 너는 이 회사 이렇게 다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6명 놓고 너희 3명은 이 회사, 너희 3명 이 회사, 알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다른 애들도 막 웃어요. 목사님 거기는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해 가요. 그러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잡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사도 너희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 이왕에 안 될 거 좋은 거 놓고 해다가 안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네들도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면요. 얘네들이 고3이 됐는데요. 얘네들이 이 얘기를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상은 저를 다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아주 그 좋은 비법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마음을 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 5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난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5분 면담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교장이 진짜 안 만나려고 합니다.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난을 딱 드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육하는 목사입니다. 선생님 지금 20, 30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진짜 교장 선생님만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이 있으실 텐데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5분만 만나겠다는 교장이 2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장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말을 자꾸만 해주고 싶은데 그 현직 교사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2시간 얘기해. 2시간 얘기하고 나면 미안하거든 지도. 진짜 재미없거든요. 예. 근데 내가 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한 가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왜 오셨냐고. 그럼 제가 한마디만 딱 합니다. 선생님, 딱 한 학기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반을 하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들을 점심을 먹이고 짧게 10분 예배드리고 보내는 기독 동아리 같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라고 하니까 1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학기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요. 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냐면 모든 학교마다 뜨거운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요. 와서 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 동아리를 맡아주십시오. 그럼 이 선생님이 그걸 맡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가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 뚫는 거예요. 한 30개를 다 뚫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애들 다 나를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보내고 다른 이제 교육자들 보내고 부목사님들도 보내고 하여간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여상은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저랑 친했기 때문에 뭐든지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교생이 다 저를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학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선생님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네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아주 그지 같은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왜 지한테도 한 말도 아닌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말이요. 말을 한마디 해도 아 그러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뭐 덧나냐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열이 쫙 받쳤어요. 그래서 6명 딱 모아놓고 야 그 새끼 손에 장 좀 한번 지져보자. 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시켰어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3명이 이제 하는데 이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한 1000명 정도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CEO가 직접 인터뷰를 해요. 근데 3명씩 들어가는데 우리의 3명이 한 조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3명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 실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뭐 자격증만 많지 실력이 하나도 안 좋은데 자격증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쓸모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네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사장님이 이렇게 그냥 이력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넘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됐나 물어봤습니다. 3명 중에 한 놈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1년 반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목숨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장이 그 말에 딱 스톱하고 딱 저를 그 아이를 딱 쳐다보더니 그 목사님 성함이 뭐냐? 그 목사님 전화번호 좀 달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아, 왜 만나자 그러지? 그래서 만났어요. 되게 좋은 거 사주더라고요. 그걸 사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영어도 더 잘하고 실력도 더 좋은데 쓸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함께 뒹굴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1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목숨 걸고 일하겠다는 애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얘네들 3명 채용할 건데 매년 이런 애들 3명씩 보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죄송한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케이스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매번 이런 애들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약속은 못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어요. 그리고 나랑 친구가 됐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인데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요. 얘네들이요. 이 3명 되고 얘네들도 그 원하는 회사가 됐어요. 첫 번째 월급을 탔어요. 예?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를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니까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코엑스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뷔페라고 있습니다. 예? 맨날 떡볶이만 먹다가 들어나 봤어요. 인터컨티넨탈 거기 이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말을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이프하고 말 한마디를 제가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깰 것 같은 거예요. 예.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요. 오랜 세월 걸린 것도 아니고요. 1년 반 전에 정말 처절했었거든요. 그 아이 중에 하나는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가 다른 남자랑 침대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딱 나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엄마 뭐라 하냐면 아빠한테 말하면 넌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인 거죠. 얘네들 잘못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첫 월급을 탔다고 날 부른 거예요.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6명이 딱 서 있더라고요. 와, 뭐 음식 뭐 진짜 많더라고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 거기. 예.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놈들이 거기서 저한테 큰 절을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큰 절을 하더니 이놈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놈씩 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니까요. 얘기했죠. 얘들이 똑똑한 애들은 아니다라니까. 똑똑한 애들 가서 먹고 절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성질만 급해가지고 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는 잘 안 변한다. 예, 그걸 제가 믿어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은 변한다. 이거 믿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변하지는 않아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변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꼭 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 예, 진실되게 지네들 편을 들어주고 자기네들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그 아이들 졸업식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누굴 찾으러 다녔을까요? 그 선생님. 그 새끼 누구냐? 난리 났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예. 저는 그런 사람은 선생님하고 부르지도 않아요. 너 뭐라 그랬어? 뭐 저보다 연배도 한 10살은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게 헛먹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너 뭐라 그랬어? 얘네들한테.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장 진짜. 이러고. 얼굴이 새파래지죠. 제가 그랬어요. 너 다시 한번 네 입술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나한테 죽는다.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니까지 거들한테 상처받을 애들이라고. 그런 가치에 있는 애들이 없다. 이 땅에. 꺼져라. 애들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나고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네들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섬겨요. 사랑한다 해요. 설교할 때도 사랑한다 해요. 근데 애들은 못 느껴요. 그건 사기죠.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야죠. 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찾아가란 말이에요. 애들 다 거기 있다고요. 예. 애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항의하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애들이요. 예. 왕따를 당하는 경우에 그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집안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를 왕따 시킨 집안들은 되게 세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이 얘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서 싸우라고요, 가서. 예? 근데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목사라 그래서 와서 싸우잖아요. 그럼 싸움이 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왜 난리쳐? 이렇게 못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당신 애가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당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당신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 다녀 또 그 인간들이에요. 예. 특별히 강남 서초에 다니는 인간들은 거의 다 교회 다녀요. 돈 있는 인간들이. 너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또 그건 거짓말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다니기만 하죠. 뭐 믿진 않지 그런 사람들은. 예. 디펜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이 찐빵을 한번 사줬어요. 겨울에. 그 사람만 생각나요.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제 설교를 기억하는 애는 없어요. 제가 설교 잘 못해서도 그러겠지만 잘 기억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나 나랑 밥 먹은 건 기억해요. 나랑 밥 먹은 건 평생 간다고요. 제가 고3들을 항상 졸업을 하면 졸업여행을 데려갔어요. 졸업여행을. 제가 호산나에 있을 때도 2월이 되면 청년들을 유럽에 데려갔어요. 항상 데려갔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호산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라지라 했겠어요. 어른들이. 뭐 주일날에 2번씩이나 빠지면서 애들 뭐 20명을 데려가냐 뭐 별 소리 다 했죠. 근데 저는 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위하는 거지. 청년부 목사가 데려가는 거하고 담임 목사가 데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20명에 들어가려고요. 500명씩 접수를 등록을 해요. 그러면 6개 단계를 통해 가지고 애들을 떨어뜨린다고요. 예. 그럼 가가지고 한 20일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지 인생 얘기 한다고요. 여행 가가지고 밤마다. 그럼 애들 밤에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이제 다른 교회 교육 총괄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3들 졸업여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대구인가 어디서 집회를 하고 밤에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오는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벌써 이제 10여 년 전 일입니다. 고3들한테 목사님 우리는 졸업여행도 못 가는데 밥이나 사줘요. 예? 목사님 오늘 대구에서 집회했으니까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돈도 생겼으니까 애들이 너무 잘 알아. 예. 제가 정말 밤무대 전문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밤무대 열심히 뛰어가지고 애들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감이 한 세네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들이 또 액티브한 애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졸업한 애들이 100여 명이었거든요. 애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40명이었다 그랬죠. 그 학교 갔다 왔죠. 그리고 매달 40명씩 들었어요. 끊임없이 왔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장소가 없어서 예배 2번 드리고 2번 드려서 안 돼 3번 드리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아주 골치덩어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엄청 많이 느니까는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담배 피고 이런 애들이 오시니까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요. 경찰들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100명이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한두 명 빠지고 주일날도 그런 출석률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막 꾸러 와 있으니까 누가 오냐 해가지고 경찰이 와 있었어요. 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서울역 옆에 이렇게 보시면 용산 쪽에 그 곱창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거 파는 집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세 집을 다 들어가서 나눠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온 돈의 3배가 나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놈들을 지금도 만나면 하는 얘기는 그날 얘기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 주일날 저녁에 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 놈 하나도 없어 나는. 대부분 곱창이 저를 변했고 뭐 피자가 저를 변했고 뭐 여러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는 변한다. 예. 그래서 애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른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면 여기 만약에 중등부가 이 정도 모여서 봐요. 얼마나 시끄럽고 애들이 뭐 그러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걔네들은 그렇게 딴짓하면서도 변해요. 막 딴짓하고 카톡하고 막 끽끽 웃다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고 울고 뭐 쓰고 뭐 이래도 안 변해요. 더럽게 안 변해 진짜.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큰일 날 뻔했다. 오이씨 자칫 잘못하다가 그렇게 살 뻔했다. 근데 애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냐? 누구를 타겟을 해야 되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야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어느 교회는요 어른들 부흥회도 하고 청년들 부흥회도 하고 중고등부 부흥회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하여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어른 부흥회 갔을 때 대접하고 애들 부흥회 갔을 때 대접 달라요. 여러분 애들 집회하러 가잖아요. 별 웃은 일이 다 있습니다. 첫째 딱 가가지고 오늘 청소년 집회 있죠? 그래서 왔습니다. 몰라요. 뭐 집회가 있어? 뭐 있어? 어? 어른들 집회 해봐요. 막 탁 의전해가지고 막 차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좋은 호텔도 좋은데 넣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 집회는 몰라요. 그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요. 찬양팀은 그래도 와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얘네들을 제가 놓지 않고 하냐? 변하는 얘네들이 있거든요. 인생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변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애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라, 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불길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해 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게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그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세운 거예요. 교사하기 힘들죠. 애들 말도 잘 안 듣죠. 애들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그리고 뭐 돈도 들죠. 시간도 들죠. 예? 그 교사 열심히 하잖아요. 직분자로 잘 뽑히지도 않아요. 왜냐면 눈에 안 띄니까. 주차 봉사가 최고라니까요. 하여간 주차 봉사가 최고예요. 근데 교사는요, 교회에서 10년 교사하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새 가족인가 보다 이러고. 성가대 같은 거라도 여기는 또 뒤에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 그러면 그냥 노래 잘 못 불러도 거룩한 척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 권사 같은 건 금방 돼요. 근데 교사 오래 하시면요, 숨어 지내가지고 몰라. 왜냐면 교사는요 안 보이거든요. 애들 모이는 장소는 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중등부에서 뭐 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세요. 사람이 못 들어갈 통로가 있는데 글로 들어가세요. 글로 들어가서 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사역 오래 하면서 지상에서 거의 지내본 경우 없어요. 나 두더지도 않는데 맨날 지하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학을 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젊은 애들이 학을 떼는 거예요. 20, 30대 애들이 교회를 떠나요. 떠나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떠나야 정신 차려요. 떠나도 싸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요, 예산 아무리 많이 줘도 해결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더 좋게 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환경 참 좋지만 환경, 시설, 장소 상관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지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차할 데도 없고 방이동 그런 골목이었어요. 아이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맞벌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고요, 저희가 교회 키를 번호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고 밥 먹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쌀하고 라면하고 김치는 항상 쟁여놨어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게 먹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3개월 만에 100명 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 교회의 실정은 뭐였냐면, 성도가 늘면 늘수록 살림이 어려웠어요. 먹는 애들만 있고 돈 내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한 게 앵벌이었습니다. 열심히
밤마다 밤무대를 뛰어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거 갖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애들만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장년들 집중해서 한다고 해도 어른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들 부모들이 다 나왔어요. 그 연말에 성구 영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갑자기 교회가 막 비좁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했더니 얘 부모들이 다 나왔어요. 예.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고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젊은 층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변화돼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예. 영국 왕실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영국 왕실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는지 아세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헬렌 켈러가 뽑혔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상을 주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은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모두 다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월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떠한 시골의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정신병원에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모두 다 포기한 자폐를 앓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근데 어떤 밝은 간호사가 한 명 도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내가 출근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너한테 들릴 거야. 그리고 세상 얘기를 해줄게.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근데 3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는 이 여자에게 간호사가 계속해서 옵니다. 매일매일.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세상 얘기를 해주고 내일 또 올게. 옆에 있는 쿠키를 먹으렴 하고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미동도 안 했던 이 여자아이의 손가락이 쿠키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회복돼서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퇴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모든 과외 선생님들이 맞고 핥히고 욕하고 침 뱉고 그래서 다 며칠 후면 떠나가는 악명 높은 소녀에게 이 선생님이 발령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첫날 헬렌 켈러를 꼭 끌어안고 이 선생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선생님이 앤 설리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든지. 리더는 인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 있죠? 그 영혼이 우리 민족의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은 메신저예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무조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애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예뻐 보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이 교사의 사역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안 해도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뺏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 많지 않거든요. 예. 주방에서 열심히 사역해도 밥 먹고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나 맛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게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주차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여기 친절하니까 내가 변하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찬양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과 관계를 통해서는 예수를 믿어요. 관계를 통해서. 저는 믿어요. 목사도요, 관계 맺을 때 성도가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거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짜장면의 능력이 많고,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피자 한 판이면 인생을 바꾼다. 이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게 답이에요. 피자로 안 변하는 놈이 있어요. 그 비싼 피자를 먹어도 안 변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은 아웃백 같은 데 가면 또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교회 안 계시고 아웃백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또 거지 같은 기자가 그렇게 또 기사를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듣고 써야 되는데 뭐 전도는 아웃백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간 개판으로 써가지고 요거 더럽게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죠. 비싼 거 먹이니까요, 이놈이 또 알아요. 근데요, 이제는요 그것도 잘 안 통해요. 특별히 이 동네는 더 안 통할 거예요. 아새끼들이 그런 것도 너무 잘 먹으니까. 그런데 진심은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통해요. 초월하고 통해요. 미국 놈도 통하고 중국 놈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진심이 없었잖아요. 다른 건 다 있었어도 간혹 회식도 시켜주고 간혹 애들한테 뭐 편지도 써주고. 근데 진심이 없다니, 진심이. 예?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진짜 내가 작년에 그 목사님한테 괜히 걸려가지고 내가 교사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이번 연말에 내가 기필코 내가 정령 내가 꼭 그만둔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10월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교사 헌신 예배, 교사 강습회, 교사 무슨 세미나 쫙 합니다. 왜? 그때 잠깐 은혜를 받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연말을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교사를 너무 많이 그만둬요. 교사가 힘드니까. 예? 여러분,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사람을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사역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예? 얼마나 이게 귀해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내일 만날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사랑해져요.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 헷갈리는 사람은요, 그건 교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사역자들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600명 청소년 사역할 때까지 다 외웠던 게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그걸 600명까지 외웠습니다. 600명. 예. 나중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교적을 놓고 그냥 외웠어요. 사진 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한테 너 이름 이거지? 그럼 애들 깜짝 놀래요. 생년월일 스토커예요? 막 그러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너의 스토커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스토커래. 진짜요? 그러면 걔가 또 난 찾아와요. 나는요. 너는 뭐 스토커 해줘? 그거 안 좋은 거야, 스토커.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하는 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네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너 만나볼래?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있어. 다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혼자 안 오는 거예요. 또 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느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사역은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다. 하면 돼요. 이건 하면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지금요.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애들을 어떻게 감동을 주면 좋을까. 감동을 어떻게 하면 참 한번 줘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수능 100일 남았을 때 감동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나라 고3들은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중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100일이 됐든 D-1이 됐든 이미 성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D-100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중해가지고 성적을 분명히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다 걱정만 해요. D-100, D-99, 98, 97 공부는 안 해요. 맨날 이것만 해요. 96, 95 어떡하지? 그래 공부는 안 해.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까 고민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기프트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탕, 뭐 초콜릿 막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한 150명 됐어요. 우리 고3들이요.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보내면 청소년들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교무실로 가요. 교무실로 가면 선생님이 걔를 불러요. 걔를 불러서 이렇게 주면 이게 감동이 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아무 게 있습니까? 해가지고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된다. 왜냐면 택배가 있는 거예요. 택배. 그래서 제가 택배 회사 사장하고 만났어요. 이걸 좀 해주라. 하겠다. 왜냐면 택배 회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안 되는데요. 어떻게든 해주라. 내가 돈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에. 밤마다 들어가서 아무개 학생 택배 왔어요.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주에 고3들이요. 40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400명. 놀래지도 않네. 400명이 왔다고요. 물론 계속 온 건 아니에요. 그 한 주 왔어요. 그렇지만 400명이 한 번 교회로 왔다. 이건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는 한 40여 개 교회에서 그 40여 개 학교에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다시 이따오 짓 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예. 그 제가 다 사과 또 답장 보내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2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애가 감동받으니까. 그런 것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말로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마요.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뭘 같이 먹든지 놀든지 같이 어디 한번 나가든지. 예?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들이 꼭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나가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뭘 먹어요? 여러분 왜 먹고 만나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이놈이 변하죠. 사람끼리 만나다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일 주일학교 다 성경 공부 안 하고 다 나가가지고 뭐 먹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을 애들하고 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관계다. 그래서 관계적인 놀라운 소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전선을 지키는 마지막 군사다.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편들어 줄 사람 한 사람 없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목회 철학에서 다음 세대를 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동역이 돼야 그게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아버지 이들을 품고 안으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